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오늘 몸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주신교회 그리고 코디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환경과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다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분명히 바뀌고 환경이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전사님 군대에 있을 때 전사님이 이제 대대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군인이라는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항상 목표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 지킨다는 마인드 하나 가지고 때문에 병사들의 어떤 그런 신체나 그 사람들의 이제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대장님은 늘 우리 이 병사들의 건강과 어떤 그런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매우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의 어떤 그런 같이 함께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대대장님은 늘 우리 병사들 다친 사람 없냐? 병사들 중에 아픈 이는 없냐? 혹시 훈련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서 늘 병사들을 먼저 챙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대대장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병사들이 정말 이분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처럼 이 대대장님이 목표로 하는 나라를 지킨다,
어떤 그런 지킨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지 이 대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지키려고 노력했고 자기의 신분과 어떤 자기의 목표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제 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 하고 자기가 주어진 임무와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늘 성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생 군인 시절, 이제 현역 시절에 전생 늘 건강과 훈련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해요. 몸은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건강했던 거는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대대장님의 어떤 그 신념 때문에 전생은 많은 어떤 삶의 영향도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에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리더라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늘 비전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보다 자기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목표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모습을 좀 본다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알아가냐고 하냐면은 이 전사님이 방금 언급했던 대장님처럼 어떤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 순한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14절에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지배 아래 벗어나서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환경이 대부분 우리를 깎아먹는, 나를 되게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의 환경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나에게 주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말들, 또는 내가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지고 또 그 아픔을 그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때에는 죄의 종이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목표가 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죄의 자유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의의 종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사님 말했던 것처럼 대대장님을 비유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안에 거하면 그 죄들로만 가득했던 삶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환경과 모습과 삶의 모습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이 죄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은 아까 전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를 아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남을 아끼시고 또 누구보다 남을 챙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려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시고 아픈 자에게 치유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가며 살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바로 내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가치관으로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갔을 때에 어떠한 그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됩니다. 우리가 죄를 목표로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나무 아래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사과가 나오는데 복숭아 나무를 심고 복숭아를 바라는 그런 열매를 바란다면은 전혀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그런 방향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직접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열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지향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이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방금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고 그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열매를 바라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심으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기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르고 살아간다면은 그의 죽음은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간다면은 그거에 대한 열매는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은혜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야만 그 목표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 죄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만큼 그것을 잘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죄가 되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다는 것, 무조건 여러분이 뭐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길을 향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그 하나님의 뜻을 두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뜻을 두고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목표로 두지 않고 여러분의 욕심을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한 길을 선택하여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 또한 삶의 엄청난 큰 영광과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은혜를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가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예수 그때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길 바랍니다.
죄의 열매, 그 죽음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를 맛봄으로써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 서울주신교회, 코드임교회, 우리 학생들,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다크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한 번 더 오직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주기도문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